3장. 모든 것에는 알맞은 때가 있다. 어떤 일이든 적절한 때가 있고 세상 모든 것에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파괴할 때가 있고 건설할 때가 있다. 울어야 할 때가 있고 웃어야 할 때가 있다. 탄식할 때가 있고 환호할 때가 있다. 사랑을 나눌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붙잡을 때가 있고 놓아보낼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입을 다물 때가 있고 큰 소리로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벌일 때가 있고 화친을 할 때가 있다. 하지만 누가 무슨 일을 한들 결국 달라질 게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자세히 살펴보니 대부분 바쁜 일로 수고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그 자체로 아름답게 만드셨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무지 가운데 두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시는지 가시는지 알 수 없다. 나는 살아가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여러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렇다.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내린 또 하나의 결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거기에 무엇을 보탤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것으로 끝이다. 이것은 질문을 그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이다. 전에 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이 장차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이와 같다. 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재판하는 곳, 의로움이 있어야 할 자리가 심히 부패해 있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친히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 모든 행위에는 합당한 때가 있다. 그 무엇도 그때를 피해갈 수 없다. 나는 또 인간에 관해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가 짐승에 불과함을 드러내신다. 인간과 짐승의 결국은 같다. 인간도 죽고 짐승도 죽는다. 모두가 같은 공기를 호흡한다. 그러니 인간이라고 해서 나을 것이 전혀 없다. 모든 것이 연기다. 우리 모두 결국 같은 장소에 이른다. 모두 먼지로부터 와서 먼지로 끝난다. 인간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지 짐승의 영이 땅으로 내려가는지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하는 일을 즐겁게 감당하는 것이 최고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것이 우리의 몫이다. 인생에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을까? 1절, 2절로 8절에서 열거될 내용에 대한 표제어 기능을 하는데요. 해 아래 모든 것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 이것은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언급입니다. 한편으로 모든 것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시간이 있다는 것은 인간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죠. 하지만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 하는 것은 제한을 보여줍니다. 2절 8절입니다. 2절 전반절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시간은 날 때와 죽을 때입니다. 이것은 인간 삶의 시작과 마침을 보여주죠. 후반절에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씨뿌림과 추수의 대립과는 다른 식물 차원에서 삶의 시작, 마침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전도자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시작과 끝이 있음을 보여주죠. 이어지는 모든 시간이 이 관점 아래 조망될 수 있습니다. 3절 전반절에 죽일 때와 치료할 때는 무엇보다 예언자의 선포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치시지만 때가 되면 고치시죠. 3절 후반절에 헐 때와 세울 때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조망됩니다. 4절에서 열거되는 때는 다양한 차원에서 만나게 되는 인생 순간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애도와 기쁨의 순간이 있으며 슬퍼하거나 춤추는 때가 있습니다. 승리와 추수의 기쁨의 순간이 있으며 패배와 재앙을 경험하는 슬픔의 순간이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축하와 환호의 순간이 있으며 이별과 죽음의 애도와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다. 5절에 돌을 던져 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에 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돌을 제거하고 모으는 농부의 행동으로 보기도 하고요. 숫자를 세는 돌로서 장사할 때 셈을 세는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미드라시 라빠의 견해를 따라서 성관계 맺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어느 것도 확정적이지 않지만 후반절의 내용과 관련지어 볼 때 애정 표시 행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은 어떤 물건과 관련된 때를 묘사합니다. 어떤 것을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을 지킬 때가 있고 어떤 것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7절 전반절은 표면적으로는 옷과 관련된 언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찢을 때와 꿰맬 때는 죽일 때와 치료할 때의 대립이나 헐 때와 세울 때의 대립처럼 심판과 구원 또는 파괴와 회복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7절 후반절은 말에 관한 언급입니다. 사람에게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8절에서는 전반부에서 사랑과 미움의 감정에 대해 말하다가 후반부에서는 전쟁과 평화의 사회적 사건으로 주제가 바뀝니다. 그러나 두 상황이 지시하는 바는 서로 통합니다. 그것이 감정적 행동으로 나타나든 사회적 사건으로 드러나든 두 상황은 화해와 다툼의 양극을 보여주죠. 위에서 열거된 14쌍의 다양한 순간들은 인간이 살면서 애쓰는 수고의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14쌍의 다양한 순간들은 완전수 열과 네 방위를 의미하는 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4라는 숫자만으로도 사방으로 퍼진 전체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죠. 네 방위를 언급함으로써 전 우주를 암시했듯이 14라는 숫자를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삶의 총계를 보여줍니다. 14가지 대립 요소들은 상호 배타적인 활동이죠. 이 요소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 요소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죠. 각각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 없어 보이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며 인간 행동에는 늘 한계가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합니다. 9절입니다. 우선 문체상으로 보면 9절은 시가 아니죠. 산문체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열거한 내용을 마무리하는 마무리 발언입니다. 일한 사람이 자기가 수고한 것에서 얻을 유익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1장 3절에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가운데서 사람을 위한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짝을 이루죠.
전도서 전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른바 이트론, 유익함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선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에서 얻을 유익의 가능성을 묻습니다. 그리고 유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전도자는 세 가지 깨달음을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사 애쓰게 하신 그 일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1장 13절에서 말한 것과 유사하죠. 11절은 지금까지의 바람과 비교하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것에 대해 아름답게 하셨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10절에 그 일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앞에 시간에 관한 시에서 열거한 모든 활동과 결과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영혼을 주셨습니다. 시간은 인간이 행동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영역이죠. 더 넓은 영역이 있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은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 처음과 끝을 인간이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 아름답게 하셨으며 시간을 뛰어넘는 영원을 인간의 마음에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12, 13절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신학 통찰을 통해 인간 삶에서 추구해야 할 인간학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제한 속에서 하나님이 두신 영혼을 파악할 수는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은 자기에게 좋은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기쁨으로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절에서는 세 가지 사실,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장 24절의 반복이지만 약간의 변화도 있죠. 2장 24절에서는 그 복이 하나님 손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며 자신의 모든 수고에서 낙을 누리는 것은 사람이 힘써서 도달하는 경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14, 15절입니다. 전도자의 세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모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첨가될 것도 뺄 것도 없죠. 그분의 행동에는 지속 그리고 궁극이 있습니다. 하나님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것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의 결과이나 하나님 행동의 위대함과 완전함에 비춰볼 때 드러나는 인간의 제한을 보여주죠. 15절은 1장 9절 10절 내용에 대한 반복과 해석입니다. 전에 있었던 것이 이미 있던 것이요.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았던 것을 또 찾으십니다. 과거와 미래를 온전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하나님의 통치를 피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다 때가 있다. 노동은 선물이다. 행복은 선물이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 17절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서 불의를 목격합니다. 정의가 시행되어야 할 재판 자리에 죄악이 있고 정의가 실현되어야 할 곳에 불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관찰하고 있는 바는 예언자들에 의해 비판되었던 것이죠. 구약 성경 다른 본문에서도 자주 경고된 내용입니다. 전도자는 사회 정의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바로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언뜻 보면 16절과 17절의 이 진술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의의 현실을 목도하면서 탄식하는 모습과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확언하는 모습이 서로 뚜렷하게 대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17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할 때 전도자가 이것을 지상적인 심판으로 말한 것인가 아니면 종말론적인 심판의 의미로 말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본문 상황에서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의미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적절하죠. 두 가지 의미 모두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지상의 것이든 종말의 것이든 의인에게는 정의를 세우시고 악인은 징벌하시는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은 중요하죠. 17절 후반절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보충하는 말이 나타납니다. 참으로 거기에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을 위한 때가 있다. 이것은 3장 1절에 대한 반복이면서 3장 11절에서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언급과 통하는 말입니다.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은 지상 정의를 통해서 그리고 종말의 보상 판결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16, 17절을 동시에 놓고 볼 때 전도자가 두 가지 때에 관해 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로 8절에서 좋은 때와 나쁜 때, 전쟁 때와 평화의 때를 말했듯이 여기서 전도자는 정의의 때와 불의의 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16절과 같이 공평과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때가 있으나 17절 전반절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18,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별하시든 아니면 인간을 시험하시든 그 결과는 인간이 짐승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선 윤리적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짐승보다 윤리적으로 나을 바 없다는 것이죠. 존재론적으로도 인간은 짐승보다 나을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들처럼 죽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구별하여 만드셨는데 짐승과의 뚜렷한 차이는 자신들이 짐승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는 점은 자신도 짐승처럼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점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그 한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이 자기 한계를 모르면 그래서 권력과 소유를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에는 짐승과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분명하게 강조됩니다. 그들은 동일한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운명에 대한 주제는 2장 13, 17절에서 이미 나왔죠. 그때에도 지혜자와 우매자가 죽는다는 사실에서 동일한 운명의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후에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한 기억이 없어진다는 사실이 동일한 운명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혜자는 이건 역시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헛됨에 관한 진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점에서 동일한 운명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것이 죽는 것처럼 저것도 죽는다는 사실이고, 둘째,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동일한 루하, 즉 생명의 호흡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점에서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20절과 21절은 사람과 짐승이 죽은 이후 어떻게 되는가를 다룹니다. 모든 것이 한 곳으로 간다. 사람과 짐승이 동일하게 먼지로 지어졌고 따라서 그것들이 죽은 후에 다시 먼지로 돌아갑니다. 여기에는 창세기에 대한 많은 암시가 있습니다. 21절은 죽음 이후 사람의 영과 짐승의 영의 자리에 대한 언급이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은 하늘의 하나님께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음부에 내려간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바는 죽음 이후에 두 종류의 존재, 즉 사람과 짐승은 동일한 운명을 맞는다는 사실이죠. 미 요대하, 즉 누가 알겠는가 하는 것은 모른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수사의문이죠. 죽음 이후의 삶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전도자는 마지막 언급에서 다시금 현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죽음을 생각하라, carpe diem 주제를 반복합니다. 그는 다시금 알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그가 누려야 할 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자신의 일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마지막 언급, 그의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하는 것은 언뜻 보면 난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바를 따라 이해하자면 사람이 죽은 후에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게 하려고 다시 데려올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한 번 죽으면 끝이란 소리입니다. 그의 뒤에 있을 일이 그 자신에게 있을 개인사든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반사든 상관없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간과 짐승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동일한 운명을 맞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나의 소관상 밖의 일이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사후 세계에서 받을 보상에 대한 기대보다 하나님이 몫으로 주신 현실의 삶을 만족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할 것은 미래 저곳이 아니라 현재 이곳이라는 말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뒤틀린 세상, 공의로운 하나님, 악의 존재, 하나님의 시험, 인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